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이 왜 힘들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게 초행길이다 보니까 예측을 못하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벼랑 끝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잔 돌뿌리지만 나를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적이 뭘까요? 바로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때로는 이 교회가 그런 것을 소개받고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한 이 교회가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연약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시선을 그 인도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께 딱 고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보호자가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게 바로 쉽게 풀이하자면 신앙생활이 되겠죠.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배경의 이야기죠?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왜죠? 바로 혜성같이 등장한 청년, 그 예수라는 분을 보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생명력을 잃은 유대 종교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발휘하시거든요. 회당에 가서 랍비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압도적인 권위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게다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 보내세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금방 날개도 친 듯 펄펄 날아서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지금 그분을 보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보죠? 예수님을 봐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한 남자,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 또는 낭패감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를 주목합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죠. 그는요, 초보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로 그는 낚시를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는 것도 그냥 그저 내가 뭔가 낭만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는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야 하지만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장으로서, 선장으로서 실패와 좌절과 낭패감에 빠져 있죠. 상심한 마음에 뻥뻥 뚫린 그 그물처럼 오늘 빈 마음 속에 내가 지금 배도 손질하고 그물도 손질해요. 근데 실패한 이 베드로의 배 안에 바로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께 찾아오세요. 바로 실패한 현장, 그 배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 강단을 만드셔서 운집한 무리들을 향해서 강론을 하세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주목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안에 물고기 가득 찬 만선의 꿈을 이룬 그런 선장이라면 성공했죠. 월척을 낚은 어부라면 그는 분명히 성공한 선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엄지척을 하고요, 근데 그리고 박수를 치게 되죠.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런 원리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오늘날 이 조국교회 위기가 뭘까요? 주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낙심한 영혼, 실패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맞춤을 하셨듯이 오늘 교회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회로서의 참된 사명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 그 모든 실패한 자이지만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오늘 향했던 그 주님의 심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의 배 안에 먼저 찾아오세요. 실패한 그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떤 축복을 누리죠? 자,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를 볼까요? 자, 시몬이 대답하고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힘이 잡히는 고기가 많아서 찢어져요.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그 배는 완전히 물고기로 가득 차서 잠기게 되었더라. 이 내용이죠. 여러분 그림 딱 그려보면 어때요? 기쁘죠? 여러분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금고 있는 분은 없겠지만 이 금고 안에 금화가 가득 차고 금괴가 가득 차 있다. 내 통장 잔고에 몇십억이 들어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대개가 이 7절까지 딱 끝나요. 그 사람의 신앙의 간증, 복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요 빈 배, 빈 금을 쫄딱 막여서 단칸방에 내가 새들어 살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 손에 쥐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전설적인 내용의 간증들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보편적인 이야기든가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우리는 그러면 모두가 다 부자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그렇다면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업이 뭐였죠? 목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죠? 그물을 잘 던지는 어부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죠. 이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가지고요 어떤 물길이 흘러가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 여러분 그걸 경험으로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목수라는 그분이 딱 포인트를 찍어주니까 거기 그물 쓱 던지니까 어때요? 물고기 가득 차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당신은 이 물고기 이거 잡는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선주가 되시고 나는 선장이 될 테니까 1대1 우리 나눠 가지면 이 1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우리는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게 해피엔딩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데 어떤 행동을 주목하고 있죠? 여러분 우선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을 한번 봐요. 빈 그물 그리고 빈배, 이른 아침, 이제 퇴근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막 그런 깊은 곳 그물 던지는 장면, 모두가 다 베드로의 경험, 상식에 벗어난 베드로가 바로 실패했다는 장면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에 실패 또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찼겠죠. 내 남편 어떻게 될까? 우린 가장들 어떻습니까? 직장 늘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늘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 열려서 승진도 착착착착 하던가요? 우리 아이들 내가 어떻게 기를까? 이 아이 고등학교, 대학교 제대로 가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자꾸 나빠진다는데 나의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대로 가진 것을 어떻게 내가 잘 간수하고 유지할까 고민합니다. 염려되죠? 두렵습니다. 고위공직자 내가 이직에서 갑자기 물러나면 어떨까? 불안해요. 염려하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대로 내가 그 모든 그런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일 또 나는 굶지 않을까? 내일 또 나는 의리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쏙 들어오세요. 밤새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그물이 찢어지죠? 아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동료들에게 와서 손짓하면서 배를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예수님을 동역자 또는 동업자로 여기나요? 우리 시나리오대로면 그 예수라는 청년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 가득 되었으니까 당장에 사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건 사업 파트너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나와 함께 미래를 열어갈 사업 파트너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자. 그는 이제 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내 가정을 어떻게 건사할까? 내가 지금 배를 꾸리며 나와 함께 동업하는 그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임금을 주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나는 성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까? 그게 그의 인생의 염려였고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자기 배 안으로 들어온 그 예수라는 청년을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두려움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의 두려움이 바뀌어요. 자, 말씀을 보면 8절부터 10절도 보니까 그가 예수 앞에 딱 엎드리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 번 소개했죠. A.W. 토저 박사라는 분이 예배인가 쇼인가 아주 자극적인 그 질문의 책, 여러분 거기 보면요,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의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 교회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진리가 희석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신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적 능력은 뭐 병고침과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 토저의 말은 슬프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변질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향하여 물탄 것을 걷어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경탄의 대상이 될 때에 교회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누구를 두려워하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목사가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세상을 겁낼 게 없죠.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목회자가 비굴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하나님이 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경외의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타락하죠. 왜요?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배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의 터전 가운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며 또한 누구를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라면 자꾸 우리는 막 휘몰아치는 풍랑, 막 밀려오는 쓰나미, 막 불어오는 폭풍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실패한 인생, 낙담한 인생, 내가 두려움과 염려에 갇혀있는 내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탄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진짜 그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제 그가 예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자 호칭이 달라져요. 5절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 부르죠? 라비, 선생님이요 불러요. 유대인의 하나의 뛰어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만 이해를 하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배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난 뒤 이후에 그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동업자가 아니라 뭐라 부릅니까? 주라고 호칭이 바뀝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영역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면 나는 종이라는 의미죠.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삶의 영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쭉 나옵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2장은 바로 이제 인간 창조를 클로즈업해서 다시 한번 창조를 설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인간 창조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관계 맺는 인격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요, 그분의 호칭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종류죠. 그냥 우리는 그저 전능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뭔가 저 먼 곳에 있는 그 공적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설정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와 관계, 나와 친밀한 그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바라고 살 것인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날짜, 이사 날짜를 꼭 어디 가서 길일인지 휴일인지 알아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직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오히려 여러분 휴일을 택해서 이사를 가시고 또한 그런 거 잡으시면 돼요. 예식장을 더 싸요. 훨씬 싸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직까지 오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절대자인 것을 믿지 못할 때,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그것이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운세 또는 그런 길일, 흉일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자 그 엘로힘의 하나님만을 관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찾아오셔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한 나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치밀하게 맺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 바로 내가 인생에 욕구 불만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아무리 내가 대궐 같은 집을 등기전하고 살아도 욕구 불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내 인생에 만족될 만한 것들을 내 손에 쥐고 다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절대자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참된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요, 욕구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원수가 절비하고 내가 사면 초가에 있고 또 내가 지금 사는 곳이 광야와 초막 인생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 욕구에 불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불만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엘로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그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조건으로 유대의 라비로만 알았던 이 베드로가 내 전적인 내 인생을 다 의탁하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이 오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족한 인생,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인생에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나기 직전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고기 잡는 선수였던 그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요. 분명한 실패고 저주죠. 이때 주님께서는 그 빈 배에 올라섭니다. 만약에 물고기로 만선이었다면,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어시장에 팔러 갔다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가 실패했던 이 빈배 빈 그물은 이 예수님 편에 볼 때 실패가 아니죠.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패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꾸 우리는 눈앞에 닥친 것만 바라보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바라지 못하고
협소해지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해석의 눈들이 너무나 좁게 협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따라 불렀던 그 새벽 기도 때 한참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보릿고개 때 7, 8명이 되는 우리 자녀들 막 문 앞에서 학비 주세요, 고무신 사주세요, 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죠. 2절. 근데 하나님 참 잔인해요. 순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기도 전에 2절을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2절 부를 때면 우리 어머님의 눈물, 그 모든 이 볼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네, 내 인생의 해석이 지금 어렵고 좌절이 나를 덮는데 뜻하지 않은 그런 병도 내가 얻고 뜻하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오는데,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히려 이 풍랑을 인하여 나는 더 빨리 갑니다. 그 인생의 해석을 해내며 이 찬양을 불렀던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딱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실패와 결핍과 부족,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했거든요. 내 배는 가득 찼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성공했습니다. 영광을 누리고 그 모든 바닷가에 있던 자신의 동료들, 어부들도 다 나를 향해서 성공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끝입니까? 베드로의 진짜 이야기는 8절부터 시작되죠. 그의 직업이 바뀝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자. 여러분, 취하다 이 말은요, 각주를 보니까 사로잡다 하는 의미가 있죠. 예전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죽죠. 생선 가게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들이 산자로 거듭나도록 그의 인생의 소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는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던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의 해석을 달리할 때에 그는 어떻습니까? 이야, 하나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복을 내가 하나님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간증자가 되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배에 가득한 그런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다니는 부흥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그물을 버려요. 그 배를 버려요. 탐욕의 그물을 버리고 그는 소명자로 거듭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 이 말씀을 읽기가 싫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좋아하지 않죠.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물 씻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베드로 그 마음속에 탐욕, 여러분 지금 그의 인생길에는 그 성공이라는 이 보장이 열려 있습니다. 만선의 꿈을 이루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빈 배, 빈 그물을 가득 채우는 그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소리치면 되잖아요.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자신의 목적과 꿈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투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는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관록, 자신의 경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욕망의 그물과 그 빈배를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는 솜털같이 가벼운 그 깃털처럼 샥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속아요.
사람들도 잘 속습니다. 교회도 속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가는지, 내가 왜 그물을 내리고 내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는 어찌 보면 7절까지의 그 욕망의 삶을 목표로 하고 사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필요하죠. 저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그 두 배의 채움, 그 은혜, 그 축복의 응답, 여러분 여기에 취해가지고 베드로는 춤을 추고 거기에 안주하며 갈릴리 바닷가에 또 배 하나를 더 사서 어부의 그런 사업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봐라, 내 믿음이 얼마나 센가. 봐라, 내 그물이 얼마나 튼튼한가. 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이토록 예수님과 잘 동역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이만한 복을 누렸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8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탐욕의 자리, 내가 여전히 세상의 그 복들을 붙들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로 옮겨가요. 밤이 맞도록 그가 수고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손에 피가 나도록 굳은 살이 박이도록 그물을 왜 던졌죠? 그럼 왜 바닷가에 가면서 힘들게 노를 젓고 밤이 새도록 그는 노력을 했습니까? 물고기 때문 아닙니까?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닙니까? 그 모두 나의 가족들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겼던 것들을 깃털처럼 가볍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소명의 일기를 새롭게 써가죠.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들,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만한 차를 사고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했다? 우린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자신 축복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누리고 사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막 그물에 배에 가득 찬 물고기,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덧붙여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 누린 복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사람을 살리는 내는 그 취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이 밤에 우리의 영혼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후반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그 은혜들, 나에게 주신 자식의 복과 물질의 복들을 붙들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여기서 7절까지 끊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모든 욕망의 고리를 끊어내고 소명의 일기를 새로 쓰는 내 인생의 후반에 어떤 것들을 채울 것인가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소명의 일기를 쓸 것인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초대교회와는 달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죠. 우리는 누구도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을을 위해 핍박을 받고 내가 불의를 당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연약한 그 영혼을 향하여 감싸고 또한 그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줄었죠.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오히려 저는 바로 기회라고 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여러분 바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타락한 그런 현장,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사람을 낚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순간으로 소명의 일기를 써가는 거겠죠. 물질을 낚으려고, 명예를 낚으려고, 지위를 낚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뤄요. 그리고 사람도
잃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데도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상처를 줘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빛이 되어서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불빛으로 가득 차서 숨길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런 매력적인 모임이 되고 또한 주님의 몸이 된다면,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서 그 놀라운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4월교회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다 여러분의 인생 그 빈 그물에 오늘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인생의 호칭이 바뀌고 또한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그 삶이 바뀔 때에 이 더불어 사람을 취할 줄 아는 소명자로 여러분 거듭나셔서 오늘 내 마음속의 부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안 믿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를 향하여 그 생명을 세우는 이 일에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내가 죽은 물고기, 살았지만 그 죽은 물고기가 그득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 11절까지 완결하게 써내려가는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고 소명의 일기로 한 장 한 장 여러분의 그 인생을, 그 여백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